사도행전 9장 32절 10장 구원의 공정성 2편 29절 말씀 보십시오.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눈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번역이 좋지 않습니다. 나흘 전 이맘때에 내 집에서 제9시 오후 3시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천사가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의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라는 번역보다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번역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 교사들이 바르게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살펴봐야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33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넬료는 베드로를 말씀의 대언자로 보고 있으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것이 곧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다는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그 어느 유대인보다도 겸손하고 진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에 해당하는 좋은 마음,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실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교환을 보시면 34절에서 48절 마지막 문단은 베드로의 설교와 고넬료 집안을 향한 성령 세례의 장면입니다. 앞에서 고넬료는 자신이 봤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그 요청을 받아들여 처음으로 이방인들을 상대로만 설교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연출되게 됩니다. 34절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설교하되 내가 참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오늘날 세속화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취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직도 여전히 사람의 겉모습을 취하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국적, 종족, 출신, 학력, 재력, 외모와 같은 겉모습을 보고 편애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시는 공정하신 분이심을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35절 별표 한 3개 정도 해야 됩니다. 각 나라 중이방인, 유대인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 중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의를 강조 표시합니다. 이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큰 깨달음입니다. 아마 오늘날도 편협한 말씀을 듣는 분들은 이 35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35절과 같이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고넬료가 보았던 환상에 관한 설명을 다 듣고 확실히 깨달은 바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과 같은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베드로 입장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이제 36절에서 43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 가족들,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세례 요한이 그 회개의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이 예수님의 관한 진리를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증거하신 그 모든 일, 모든 말씀이 증인이라. 그를 그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심에 나타내시되 41절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하신 것이 아니요 모든 백성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내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함께 먹은 우리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42절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핵심 내용이죠. 강조 표시합니다.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이신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렇게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심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에 모든 사람을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43절 그의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구약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43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신분 두 가지, 심판자로서의 예수님과 구원자로서의 예수님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마쳐지게 되고 44절에서 48절까지는 베드로 과정의 전도 과정에 있어 절정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 듣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때 보면 대부분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진리의 영께서 임하시는 장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내려오시게 됩니다. 내려오셨다 라는 표현보다는 내주하셨다 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44절에서 말씀을 듣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때 성령님의 충만한 내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욥바에서 함께 온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신자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신자라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하고 여기 빼고 사도행전 전체에서는 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그 찬양을 빨리 제자 되길 원합니다로 수정해야 합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 전혀 부연 설명이 없죠. 왜 부연 설명이 없을까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방언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동일한 저자 누가는 그냥 방언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방언과 똑같은 외국어 방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외국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외국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보통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인데 여기는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물 세례 해줘야지 하고 이제 물 세례를 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오 하고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며칠 더 머물면서
좀 더 심도 있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10장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도 전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 나타난 성령 세례 사건을 통해 구원의 보편성과 공정성이 입증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이 공격적으로 이방 세계로 확산되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결정적인 사건으로 신학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주일을 맞아 허락하신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10장 48절의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작자 표시 컨텐츠 변경 비영리 댓글형 추천해요 영